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에어컨도 슬슬 돌리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간에 또 더워지더라도 건강에 잃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여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한 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나를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자신을 고난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세번역 성경으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딱 중가운데에 오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전체가 15구절로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이 딱 중가운데 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위치적으로도 중가운데 오지만 내용적으로도 중심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15절 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겼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을 했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는데, 돌이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 말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돌이키사, 즉 나에게 돌아오셔서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다윗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사하소서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말이죠.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다면 다윗이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용서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분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바르게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13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119편을 기록한 분도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이런 걸 생각하면 고난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20절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지요.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이 말은 내 생명을 지키셔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란다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는데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 말이죠.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고 기도했죠.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 하는 말은 모든 환난에서 구해달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릇이 좀 큰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고통당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15절 뒤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는 15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했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표준 세번역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잘 해놓았네요.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일까요? 땅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이만큼의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바운더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의 경계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유프라데스 그까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의 자손은 이제 땅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고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많이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인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확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한 번씩 필요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평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사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정도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하는 것이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게 교제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고난이 주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혹시 나에게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처럼 하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만 바라보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 좀 나눠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또 아이들 말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